지난주 목요일에 병원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요즘 아주 환자가 많은 때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어떤 때는 환자도 별로 없고 무슨 일들이 별로 없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아주 환자가 확 늘어나고 이 일 저 일이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환경이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게 밀려왔다가 물러났다가 밀려왔다가 물러났다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내 병원을 이곳저곳 신방하고 강릉에 있는 병원까지 신방을 하다 보면 야, 참 우리의 삶에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기도 하고 아내가 어디 피해가 있는데 목사님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일 목회적으로 돌보기 힘든 게 부부싸움인 것 같아요. 이 부부싸움은요 문제를 안 가져옵니다. 벌써 문제를 가져올 때가 되면요 이미 다 끝난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려 할 수도 없고 참고 살으라 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돼서 막 울며 불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앞에 좀 심각하고 괴로울 때 목사에게 마음을 열고 좀 상담도 하고 기도의 요청도 하고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또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깊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건드릴 수 없이 심각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늘 겪습니다만 지난주에 특별히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 훈련 또 제자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오늘 좀 바꿔서 이 문제를 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 만난 한 사업가를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원했던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큰 회사 안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큰 회사 두 회사의 의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더 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와 보증 관계에 있던 그보다 좀 작지만 큰 회사였던 이 젊은 사업가가 연쇄 부도가 난 경우였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엇보다 자기 한 몸 힘든 것도 어렵지만 자기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빚쟁이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었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 와서 월세를 들어 근근히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잡히면 당좌 수표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된다고 울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사철 마스크를 끼고 다녔으며 가능하면 낮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주로 이곳저곳 낚시를 하면서 지내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낚시를 하고 다니면서 좋겠다니까 해보라고 이거 하루 이틀이지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면서 교회 의자를 모두 사포로 갈고 진흙을 먹여 다시 칠하는 일을 부부가 몇 주에 걸쳐서 하기도 했어요. 그게 굉장히 험하고 힘든 일인데 오히려 힘든 일을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일은 아이들을 자기 이름으로 전학시킬 수가 없어서 가명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조금 회복되어 그 동네를 떠났는데 지금 뭘 하면서 지낼까 가끔씩 궁금해집니다. 참 좋은 분이고 굉장히 유능하고 활발한 분인데 아마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잘 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굴러떨어져서 힘든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큰 부자가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눈이 퀭하여 병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깨져서 자식들까지 눈물로 지내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화창한 낮과 같은 인생, 아름다운 봄과 같은 삶을 살다가 꽃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는 극심한 어둠으로 방황하는 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지요. 불행의 밤이 닥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낙심될 때, 이때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써야 되는데 정작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더 당황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태도와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도저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도 새벽지나 아침이 오고야 맙니다. 불행의 밤을 잘 보내면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만 불행의 밤을 잘못 보내면 그 밤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으로 새롭게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며 의인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격으로 욥의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거의 불행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하루는 아프리카 흑인 스바 사람이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 모두 끌어갔어요. 여기에 덮쳐서 정말 큰 불행은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던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은 권사님이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신 대로 이런 사건이 연이어 욥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상실, 극심한 불행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욥이 실제로 그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5가지로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은 슬퍼하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슬픔의 극심한 표현을 말합니다. 성경은 감정의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나 고행을 중시하는 종교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감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정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며 슬픔을 치유받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슬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슬프면 주 안에서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슬픔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 같아서 적당히 흐르게 두지 않으면 고여서 크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힘들 때, 화날 때,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며 감정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눈물로 여러분의 슬픔을 씻어내십시오. 눈물로 고통의 때에 그 고통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세요, 슬퍼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불행의 밤이 오거든 마땅히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슬픔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적절히 나누는 것은 슬픔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런 슬픔을 때 더 자존심을 세우고
절대 이 슬픔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고 더 상처를 아프게 하고 오래 가게 하는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벗들과 함께 이 슬픈 눈물을 함께 나누며 슬픔의 때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사랑하는 남편을 급성암으로 몇 달 만에 잃고 너무 정이 있는 아주 애틋한 부부였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남편을 여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고 또 울다가 하관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무덤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하관식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그 구덩이에서 이 죽은 남편의 아내를, 지금 남편을 이제 하관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겨우 끌어내면서 막 너무너무 모두가 슬퍼했어요. 추운 겨울에. 그러자 그 부인이 거기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암담하대요. 장례를 지금 치르는데 하관식을 하는데 부인이 말이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119로 급히 불러서 이러다가 줄초상 나겠다 해서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 응급차가 와가지고 실어 갔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보던 어떤 오래 믿은 남자 교우가 막 꾸짖으면서 믿음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왜 이러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치다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그건 너무 지나치기도 했다, 누군가 그런 말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례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호통치던 분의 부인이 원래 좀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이 남편 되는 분이 자기는 더 미친 것처럼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자기 부인이 묻혀있는 묘지에 밤에 가서 자는 겁니다. 아침에 뒤에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슬픔을 못 견디냐고, 저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남이 그렇게 슬픔을 당할 때는 막 호통을 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겪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슬픔의 깊은 강을 지나면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눈물로 자기를 정화하고 슬픔을 표현함으로 동료들과 더욱 애틋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며 슬픔의 강을 지나쳐 가게 되면 자기를 되찾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슬프게 죽음을 당했으면 거기 가서 같이 그냥 1박 2일 울어주는 것만큼 큰 부조가 없어요. 슬퍼하는 걸 나무라지 마세요. 슬퍼하니까 인간입니다. 욥은 슬퍼함으로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불행이 종합 세트로 욥에게 닥쳐왔어요. 욥은 참담한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지켰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지나쳐 우리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에람 모르겠다 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유하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울고 싶거든 울고 혼자 화가 나거든 화도 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슬픈지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는 마세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득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금이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견디지 못해 그럴 수는 있다 해도 습관적인 욕설, 자해, 폭음,
이런 걸로 스스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면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중독이나 이런 습관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에요. 또 폭력으로 남을 해치거나 싸움을 일삼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바로 세우며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시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슬픔 때문에 범죄한다면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상처로 깊어지게 만들며 슬픔을 배가하여 오래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자기가 먼지요 흙이라는 고백으로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 자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불행의 밤이 올 때, 어렵고 힘들 때 욥은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불행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합니다. 딴 데 가 있다가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인생의 밤이 닥쳐오면,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인생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 오히려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길을 찾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미국이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못 견디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세상 쾌락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던 사람들,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고난의 때, 실망의 때 수천 명의 동포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 엄청난 테러로 도시의 한 구석이 무너졌을 때, 큰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재민들이 속출하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울며 기도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불행과 비극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니던 교회도 그만 다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등한히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울며 불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드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신 셈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통스럽고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의 출발 지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럽고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는 인생의 제로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무언가 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이 불행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길 잃은 인생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며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끈떨어진 조롱박처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불행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조 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보고한 여러 내용 중에 자기 관하에 보고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합니다. 장례 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흉인 줄 알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랬죠. 장례 때 사람들은 곡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노래했어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때에 찬양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불행까지 지혜롭게 받아들여 소화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찬양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행위이죠. 인생의 순풍이 불 때 행복 속에서 누구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서 실패했을 때 역경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늘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근심과 걱정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그녀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또한 경제적인 것도 편편치 않아서 그녀는 늘 근심 어린 표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조금 굳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간호사였기에 그런 감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애써 웃음을 짓고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위로의 말을 하지만 자꾸만 말도 딱딱하게 나오고 근심의 표정이 묻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은 환자들이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암투병을 하고 있던 한 환자가 그녀의 근심을 알아채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왔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소원을 많이 갖고 있지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간호사는 당황한 채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소원을 많이 갖고 있죠? 간호사가 머뭇대자 환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많은 소원이 있겠죠? 그렇게 많은 소원이 있는 당신이 부러워요. 이 간호사가 아무 말을 못했죠. 나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거든요. 그 환자는 길게 한숨을 한번 내쉰 다음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는 거랍니다. 지긋지긋한 암투병에서 풀려나서 살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두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살 수만 있다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 환자가 그렇게 안타까이 살고 싶은 한 가지 소원밖에 자기는 없다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 간호사는 크게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사는 거 얼마나 호사입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바람과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주에 제가 살 때 소위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다단계 모금 사업의 피해로 큰 무리가 빚어진 적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사용해야 할 돈들 그런 것들을 다 그 인터넷 모금 사업에 냈다가 엄청난 피해들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도 불평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들을 때 좀 말려주지 않았느냐고. 지들이 몰래 들어놓고 또 피해를 받으니까요. 왜 말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이나 안전이 상하면 더 큰 문제고 무엇보다 영혼까지 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도 물론 피해가 최소화되면 좋았겠죠. 혹 돈을 잃더라도 건강과 안전은 잃지 말길 바라고 나아가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서게 되기를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특별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올 줄 몰랐죠. 제가 심정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막막해요 그러더라고요. 좀 겁이 나느냐 그랬더니 겁이 난다기보다는 막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식구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혼자 음지에서 앓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려울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병은 소문내야 빨리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슬픔과 불행은 음지에서 양지로 가지고 와야 해결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하세요.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대화를 많이 해야 마음의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꽁치고 있으면 트라우마가 돼서 두고두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까? 이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로 똘똘 뭉쳐야지 도대체 언제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지키고 아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불행의 때문에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불행을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밉더라도 조금만 미워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성도답지 않은 타락된 행동으로 스스로 피폐해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생활, 기도생활만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추운 겨울 지나 화창한 싹트는 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밤 지나면 아침 옵니다. 지금의 상실과 불행을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틀림없이 올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진 것 같아도 건초를 말릴 햇볕이 아직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렵고 외로운 밤이 올 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죄를 짓지 마세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은 날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모든 그동안의 슬픔과 눈물과 상실은 보상되고도 남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